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과 야고보가 처음 예수님을 쫓았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마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예수님을 쫓다 보니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욕심을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입을 통해 말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께 로비를 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뭐라고 기도할까 하는 것은 들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예수님께 종으로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은 기왕에 예수님을 섬긴다면 낮은 자가 되지 않고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것이 세베대 아들 어머니의 기도였고 이것이 대부분의 어머니의 기도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해.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필수적이라면 기도해 줄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도 사람들이 학연을 따지고 가문을 따지고 지연을 따지고 이런 것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마저도 어머니의 빽이 있어야 된다면 세상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누가 출세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서로 그런 면으로 돕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길에 들어섭니다. 주의 종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순수한 신앙으로 그 길에 들어서는데 그러나 인간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신앙인의 훈련은 그러므로 신앙인의 훈련, 제자 훈련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그 욕심을 끊임없이 다스리고 섬기는 초심을 유지하는 그게 모든 신앙 훈련의
가장 근본적인 교훈이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늘 바라고 기도할 것은 지난날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성격을 압니다. 이것이 사람의 어떤 유능함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의로움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을 찾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와 맞물렸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장차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할 야심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바로 이 부분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닮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못 닮을 것인가 하는가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죽기 전까지는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봐야 돼.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때 가봐야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을 지켰구나, 예수님을 본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의외로 기독교인들 중에는 평소에는 세상의 욕심을 갖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전에 하지 못했던 물질을 사람들과 나눈다든가 그리고 이제껏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세상을 떠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고무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의인이 악한 세상에 의해 핍박을 받아 순교한 그런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속물이란 말은 대신 속량한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대가? 인간의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속물로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나도 대속물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대속물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대속물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만,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새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을 것입니다. 온 인류가 믿고 본받아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할렐루야.